혹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을 꿈꾸시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계속 더욱 힘들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 고난 없는 삶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때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야 비로소 이 땅의 모든 고난은 그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한 그것이 내 잘못에 의한 고난이든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기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든지 혹은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향해 달려가는 고난이든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은 큰 고난들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고난이 없는 삶은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은 현재 바로 옆에 있는 동생이거나 누나일 때가 많습니다.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고난으로, 그죠? 그 십자가라고 심지어 생각하며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 관계에선 특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싸우는 일이 많았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피해만 다닌다고 해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이후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 안의 싸움입니다. 정말 끔찍하게 익숙한 나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밖에서 세워진 기준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으나 그 잔재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로 이 음행의 문제도 이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은사도 받고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더한 음행의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기 위한 이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익숙했던 나의 모든 습관과 나의 모든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싸움이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비로소 나로 말미암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항상 잘못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 말해서 벌어지는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더 주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데에도 많은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는데 바로 그게 거기까지도 힘들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많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감정과의 싸움이 그렇게 정말 즐겨서 평생 동안 이걸 하면서도 끝내 이루지 못하고, 그죠? 주님께로 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지장이 없겠지만 이 땅에서 끊임없는 고난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것이 비록 내 죄로 인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 나와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를 드리면서 내 이 부정적인 생각과 나의 이 못난 것들 그리고 익숙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들과의 싸움이 끝나고 나도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 깊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 받고 모여 있는데 그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에 대한 판단이 섞여 있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내가 리더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세운 바울조차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파가 따로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소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그 교회가 세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기본입니다. 누가 은혜 받으면 왜 나는 못 받지 하는 것이죠. 아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고선 마음에 그것을 두고선 끊임없이 그 사람이 잘못하지는 않나, 은혜 받은 사람이 조금 삐끗하지는 않나, 이런 것을 보면서 역시 너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은혜 못 받았지만 너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뭐야, 이런 식의 반응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조금 은혜 받았다고 교만해져서 자기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 같이 나 은사 받았어 하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바꾸고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도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관계 안에서만 보여지는 우리의 끊임없는 자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함께 모이면 거기서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성령 안에 묶여있고 한 몸된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써 싸워서 지키고 그 안에서 나의 이 시기와 질투, 교만과 자기 주장에 그 모든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오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걸음에 엄청난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천국에는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바울이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걸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나와의 싸움이 되지 않고 먼저 관계 안에서 한 몸 된 한 성령 안에서 되는 것이 되지 않고 그 세 번째 이르기는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모든 것이 다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힘들다고만 하며 거기서 멈춰서서 나는 못해 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정말 쉽기만 했더라면 믿기만 했는데 순종이 저절로 되고 내 인격이 저절로 변화되고 그렇다면 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세우고 양육하였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큰 고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는 인정받으며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음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인정받고 엄청난 권력을 누리던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죽음의 위기까지도 겪으며 사람들의 멸시와 핍박,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핍박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바울의 사도권을 그것을 부인하고 이 바울의 권면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쫓겨나듯 그 목숨의 위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를 일찍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든든하게 세워지기 전에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교회를 어떻게 더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편지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받았지만 그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답답한 마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어떤 지금 너희 교회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아주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알아도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그것을 알았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편지의 결과를 듣기 전에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고린도 교회를 그냥 찾아가 버렸습니다. 처음 세우고 나서 두 번째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안에 다루 세워진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또 이 권력 다툼, 그 싸움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방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온 대로 근심 중에 나아간 방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영어로 하면 더 분명한 뜻이 되는데 painful visit, 정말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이러는 것이죠. 그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쓰고 그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찾아갔는데 찾아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녀온 후에 우리는 이쯤 되면 아마 포기할 것입니다. 쟤는 안 되겠구나. 저긴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세웠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 번째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직설적으로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적나라하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심지어 이것을 보낼 때 주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효과가 일부 거두어져서 일부 성도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앞으로 방문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 그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 정말 쉽기보다는 오히려 말이 안 되고 일부는 회개하실지 몰라도 대다수는 여전히 바울을 무시하고, 그죠? 각자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또 그 가운데 다툼이 있고, 이것이 바울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강력한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어떤 곳에는 죽기까지 매맞고 겨우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지금 고린도와 같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구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 이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잔재들이 남겨져 있는 채 오히려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죠? 그 안에 잘못된 복음을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분열과 다툼이 그치지 않고 음행과 은사주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 모순적인 교회의 모습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느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은 이 현실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썼을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좀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에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듣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꼭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고백,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있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듣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영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자신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 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것인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온전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는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의 죄의 싸움은 15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였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여러 가지 사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을 통하여서 또 훈련 받았습니다. 이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의 가운데서도 또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고난이 그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고 너희도 이렇게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시각으로 봐야지만 거기서부터 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겨낼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비록 정말 말도 안 듣고, 그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혹시 너 이거 네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스스로도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많은 오해와 많은 비난을 받을 그때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인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지금 하나님이 뜻 안에 있음을 믿으며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자리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걸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주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나는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입니까? 형제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한 구절이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2절에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묶여 있었지만 값없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으며 예수님을 주로 삼을 수 없고 죄의 종로로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평강, 샬롬의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사실에 집착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붙잡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은 죽고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될 지점임을 우리 1절, 2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인사를 길게 하던 바울은 여기서 되게 짧게 하는데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주님, 오늘 우리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인지, 혹은 회사의 직급이 무엇이며 다른 어디 곳에서 내가 어떤 등수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정말로 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권면했던 그 모든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서 더 잘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은사로 말미암아 직분이 주어졌으나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땅 위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높은가 누가 낮은가 경쟁하는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아닙니까?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 위에다가 이제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부르셨지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서 위로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이 왜 있지 도대체? 이 힘든 어려움이 왜 있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다른 사람이 받는 어려움과 고통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심파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이 공감 능력인데 이것은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에서 하나도 안 아프셨을 거야. 그죠?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지 도저히 알지 못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가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진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다고 해도 별로 안 와닿습니다. 그랬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는지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이 죄인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죄를 경험해보고 죽어서야 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죽어서 죄가 무엇인지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안 느껴지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아도 그게 실제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큰 벽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된 세상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속에서 받을 것은 오직 고난뿐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나로 인한 고난이든 이 세상의 구조와 여러 가지에 의한 고난이든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든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고난이 유익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억울하게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임을 깨닫게 되는 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걸음이 된다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세력, 이 죄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 날에 이 사단의 세력이 멸해졌을 때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4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를 때는 별로 부르질 이유가 없지만 고난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이 위로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저 이 고난이라는 사건들이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머물지 않고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증거와 간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큰 고난 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상으로 갚아주시든 위로로 갚아주시든 간에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을 그 위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고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사실 이거는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것은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고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히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지금 고난과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같이 그렇게 예수님만 담당할 수 있는 고난을 내가 당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님의 당하셨던 것 같은 것 같이 느껴지는 수없는 고난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많은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이유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서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고난에 의해서 멈추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주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더 많은 고난이 와도 이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주님으로부터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울이 고난을 향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어려워서 피하고, 그렇죠? 우리 관계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피합니다. 말 안 하고 되도록 혼자 삽니다. 그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사람들과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평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자기의 모습 그대로, 자기 중심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에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의 삶, 곧 성령의 열매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을 아직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차라리 이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모든 고난은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왜냐?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예수님께로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서 전해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모든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넉넉히 이길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었다. 그러니 너희도 그 작은 고난에서부터 시작해라. 걸음을 시작해라.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걸음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작해라. 그죠? 음행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해서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이제 너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시작해라. 관계 안에서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 한 몸 된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어렵겠지만, 그죠? 우리의 모난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와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무 좁게 보고 있어. 그래서 너희의 죄를 얘기할 때 그렇게 자학하면서 그냥 끝나지.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위로는 받지 않은 채
끊임없이 자기 안에 생각하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야. 예수님께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그것은 나의 싸움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바울이 겪는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까지 쓰임 받는 그 걸음 가운데 겪어지는, 그죠? 심한 고난을 받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나를 거치지 못하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죽겠구나, 이젠 정말 죽는 거구나,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겠구나,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 고난은 어떻게 유익해지냐?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9절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이것은 고난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 좀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을 그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걸음이 어떤 걸음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이것은 아마 그들이 외부에 의한 고난이라기보다는 이 바울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발작으로 인해서 아마 주님이 가신 길을 저희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은 아닌가. 그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자신의 몸이 잘 건드리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주의 뜻을 향해서 살기를 소원했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을 끊임없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께 붙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은, 내 앞에 닥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싸움을 더욱 싸우며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죠? 이 모든 괴로움이, 그것이 돌팔 매질이든 죽음 앞에 있는 위협이라 할지라도 그 괴로움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내가 이것을 믿음의 승리로 하게 될 때 내 뒤에 있는 이 나로 인하여 세워진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또한 다시 바울도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승리하겠어 하는 모범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나는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원한다. 왜냐?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나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 나도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까지 이를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바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위하여,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말합니다. 4장 13절, 전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날 때
또한 너희가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은혜와 그 평강에 대한 감격이 더욱더 넘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에 대한 자세가 우리하고는 굉장히 사뭇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숨의 위협 앞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 환난 중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실 분임을 믿고, 세 번째, 그것이 11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해외 교회들, 베이징과 홍콩과 뉴저지와 한동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그저 편안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예배가 끝나고 그러면 신앙생활 끝이지만, 오늘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오늘 그 가운데서 이 예배를 유지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들이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알 수만 있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이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이제, 그죠? 이 마게도냐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할 그 걸음에, 로마를 향해서 결국에는 달려갈 그 걸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라. 나는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 달려갈 길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나를 또 따라오게 될 것임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 원래 기독교인들이 꽤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힌두교 외에는 믿을 수 없도록 법제화하여서 그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심한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터키는 이제 이슬람 국가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하죠. 우리 가까운, 그리고 우리의 형제인 북한은 18년째 계속해서 가장 세상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안다면, 그들이 오늘 싸우는 싸움을 조금이라도 알고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고난을 기회로 삼아 주님께로 달려가는 걸음을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보다 쉬운 시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서 땅을 보면 그 속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것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한 자리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바쁘고 주님을 향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자리가 되었다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사는 삶의 그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만약 우리의 죄와의 싸움으로 바꾸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었더라면 오늘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사는 믿음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제는 더 큰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이 조롱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한 다시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 산다면 이것보다 더 주님을 슬퍼하는 것이 있을까? 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 만나는 사순절 고난주간 전까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주님의 심정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오늘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시기와 질투와 꼬인 감정과 이것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오늘도 남겨진 7,0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 땅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 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그 골칫거리에 불과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바꿔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 뿐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며 하신 것을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거룩에 이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